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은 같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곧 인간의 기쁨이었고, 인간이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즐거움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고 그리고 일치됨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깨어짐은 이제 하나님과 각기 다른 관점을, 다른 생각을, 다른 계획을, 다른 판단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내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관점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이에서 벗어난 인간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모든 것은 이를 통해서 이제 악으로 치우치면서 죄를 범하는 길로 더 급격하게 내달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죠. 시편 94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생각은 그때부터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는 쪽으로 인간의 생각과 사유의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온갖 죄악되고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심오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는 신자의 사고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깨달음에 명민하게 우리의 사고가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현명한 결단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지극히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멀어지므로 영혼의 총명을, 거룩한 분별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의 모든 사고와 판단은 지극히 어리석고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따라서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실존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이유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뒤틀린 관점과 생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진실로 그는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들을 담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하며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리스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당하는 징벌이라고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그가 왜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분의 고난당하신 이유도 그 의미도 모두 우리에게 올바르게 각인되고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지금도 교회 안에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앙의 방황과 배회의 근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흠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모두 그분에게 욕이 되고 수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관념적인 지식 안에만 머무르게 될 때 인간들이 감히 그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참남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때 그가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가 당하신 모든 질고와 슬픔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 때 그분이 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육신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죽음으로 육신의 모든 희망이 떠난 자들을 왜 그가 고치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오심의 그 고결한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심은 의사의 의술과 다를 바 없게 여겨질 뿐이고 그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고 풍랑이는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는지 그 깊은 의도와 목적을 도무지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체험했어도 한순간 돌변해서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모두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지 못했고 자신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 아래서의 영원한 정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외에 그가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순간 예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를 죽일 것을 외치는 폭도들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할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걸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믿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분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그분을 알고 깨닫지 못한 모든 경우에는 모두 거짓되고 무의미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상황만 바뀌면 돌변하고 변덕을 부리게 될 뿐인 인간의 거짓되고 이기적인 열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철저하게 고난으로 가득했던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고난의 그 숭고한 의미와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로 말미암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올바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불이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운 길을 내가 자초하겠습니까? 내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포기할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코 불가능한 일일 따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고난과 슬픔으로 얼룩진 삶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분명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라고 성경은 똑똑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그 실존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서 깊이 철학적으로 사유한 지성이 발달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참 모습이 질고와 슬픔, 수고와 고통, 허무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은 모두 다 찰나적인 것에 불과할 뿐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이 뭡니까? 견고하게 성을 쌓아서 하나님 없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큰 두려움, 더 큰 걱정, 염려, 끊이지 않는 이런 근심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는, 매일매일 그것에 직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슬픔과 질고와 허물을 맛보게 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희망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당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잠시 피었다지는 들의 꽃과 같이 허무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모든 사랑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슬픔과 질고를 지고 가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어떤 슬픔과 고통도 없는 이 세상 넘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궁극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신 삶을 살아가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만 자신을 묶어두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두 가슴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기에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십자가와 함께 자신도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서는 그렇게 신자 안에서 믿음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더 생생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물처럼 마음이 녹아 흐르게 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죄인들을 향하신 형언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당한 슬픔과 질고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이 밀려올 때 그때마다 이 진리를 떠올리게 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감격과 진정한 위로를 넘치도록 누리고 맛보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질고와 슬픔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보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서 감격해야 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질고와 슬픔을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나의 삶의 이 고통과 슬픔과 어떤 좌절되고 절망적인 마음도 주께서 모두 다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내 안에서 거두어내시고 그로부터 이길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팔을 붙들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일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의 삶이 심각한 어떤 유격을 틈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은 성도 여러분, 나를 그렇게 만드는 힘든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이에서 비롯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오늘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대속하심의 은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오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끔찍한 오해의 근거를 인간의 생각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질고와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고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견과 아집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언제나 인간은 시대의 정신과 생각에 기초해서 그것에 더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는 인간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정신과 철학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타락한 인본주의적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애쓰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그 시대의 정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폭압과 착취에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큰 열망과 기대는 당연 죄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압제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줄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꿈꿨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단숨에 멸하고 로마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을 축출해서 유대인들만의 거룩한 나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주의자들은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를 이 현실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도 자기들의 생각과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약한 모습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도 없는, 아무런 카리스마가 없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런 메시아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작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뭐라고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한 죄인의 한 미치광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한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가 낳은 정신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들의 희망을 투영한 그림을 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 대신 그런 메시아는 치워버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꿈꾸고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해석되고 사람들에게 왜곡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둔갑하기도 하고 모든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자손 대대로 누리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메시아로 기대하게 되었고 동성애자들조차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편에 서시는 메시아로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사람들은 희망하고 바라고 그런 메시아여야만 한다고 믿으려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현세적 희망을 메시아에게 투영함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계시된 명백한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이 어리석음은 그 시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렇게 메시아의 가치와 의미가 왜곡되고 뒤틀려진 채로 그렇게 참남한 일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관, 자신들의 메시아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으신 메시아는 한순간에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는 죄인의 모습,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듯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메시아의 위대한 모습은 그렇게 지금도 처절하게 무시되고 짓밟히고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이 시대의 인간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율과 미래에 대한 과학적 낙관에 빠져서 인간의 절망적인 죄악의 상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저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거대한 사고의 프레임 안에서 진공청소기처럼 인본주의적 사상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저열하게 짝이 없고 여전히 현세 기복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런 구주 정도로 오해되어서 그렇게 메시아의 이미지가 교회 안에서 고착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있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다 발로 걷어쳐버리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오해하고 메시아의 실체를 거부한 채로 빈 껍데기 같은 메시아, 그저 물질적 복을 주시는 메시아, 기복적 메시아로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을 위하고 그저 인간 편에 서시는 메시아로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참남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 줄곧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킬 경륜과 계획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속의 계획과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자기의 편견과 생각을 따라서 예수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면 깨끗이 그를 배척하고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오늘 나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얼마나 내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즐거움을 내 삶의 안위를 안전을
도모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와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단호하게 그런 메시아를 거부해버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거절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진지한 고백과 갈망을 가진 분들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디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모두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의 기쁨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전까지 내 영혼은 어떤 참된 위로와 평안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점점 복이 드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 대신 사람들은 자기의 아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감당하셨음에도 여전히 감격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생각과 무지는 우리의 영혼을 끝없는 혼란과 어둠 속에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복음을 자기 합리화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부패하고 철저하게 시대의 정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신을 흡수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성경과 충돌할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킬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시대의 정신과 버무려서 결코 다수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없어야 되는 복음을 다수가 동의하고 지지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짓 복음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게 아니면 철저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존재를 짓밟아서 매우 저급하고 어리석은 가치로 절대로 인간을 위하지 않는 사악한 정신으로 그렇게 내동쟁이 쳐버리는 일들을 세상은 계속해서 행할 것입니다. 내 편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든지 그 어디에서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 복음을 철저하게 짓밟아서 소멸시키려고 하든지 세상은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취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지금 불행하게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알았을 때 맨발을 벗고 달려나와서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를 환영하고 반겨 맞았어야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는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한 천한 죄인에 지나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최적화시켜서 그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정확하게 계시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필요하고 그것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참고한 자기 생각을 더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메시아를 자기들 마음대로 추종하고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디 우리의 생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존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판단하고 사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앞에서 메시아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증언만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명백하게 알고 믿는 자들만의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과연 성경에 기반한 것인지 인간의 자기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를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쫓아서 성경에 반대되는 편을 택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결국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복음, 자기가 옳다고 믿는 예수를 따라갈 거라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지지하면서 그 길로 갈 거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메시아를 아는 것을 선택함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택자가 아닌 것을 드러낼 날이 온단 말이에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희미한 자기 선입견과 편견을 따라서 어리석게 복음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결국은 바른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배도자들이 주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수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고 창조의 섭리와 질서가 무서운 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을 숭배하는 무서운 인본주의 사상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지 않고는 그 어떤 사악한 인간의 죄와 전적 타락과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목 놓아 외쳐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고 낭만적인 평화의 감상에 젖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고 다시금 인간의 생각이 메시아를 부정하고 욕보이려는 이 사악한 세상에 맞서서 우리는 이제 진리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래서 나를 갈고 방패를 닦으면서 투구의 끈을 고쳐매고 군화의 끈을 조여매는 그런 일에 하루하루에 우리의 시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메시아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셨다는 것을 힘있게 증언하는 일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하다가 주의 부르심 앞에 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이 길을, 이 사명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 이 진리가 옳고 결코 그 무엇으로도 이것과 타협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기백과 그 결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때에 기도하지 않고 이 중대한 시대의 요청과 사명 앞에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배도의 위험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고 성찬식을 앞두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장하게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